여호수아 4장, 시편 129편, 130편, 131편, 이사야 64장,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자, 함께 나눌 주제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곧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자, 먼저 용서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시편 129편은요, 온누림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시이고 기도이고, 시편 130편은 깊은 곳에서 주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이고, 시편 131편은 겸손히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고백입니다. 특별히 시편 130편은요, 우리가 무엇을 가장 간절히 구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시편 130편 3절 4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대로 따지신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사유하심이 있고요,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신앙인은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시편 130편 5절 6절 말씀 보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자, 이 기다림은요, 단순히 시간의 견딤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향한 간절한 기다림입니다. 죄를 안고는 평안을 얻을 수 없고, 죄를 붙든 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는 삶의 어려움만 해결되면 괜찮을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더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은요, 우리 안의 죄의 완고함입니다. 우리의 참된 회복은요, 용서의 은혜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사유하심의 은혜를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또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 인도하심의 은혜입니다. 여호수아 4장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을 건넌 사건을 기록합니다.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 요단이 언덕까지 넘쳐 흐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물을 멈추시고 길을 여셔서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려고 12개의 돌을 취해서 기념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자, 이 기념은요,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표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는 막을 수 없는 장애도 길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요단강이 넘쳐 흐르는 때에도 하나님은 길을 여셨고요, 그 길을 따라 순종하는 백성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돌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증언하는 표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손들도 이 일을 기억하며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앞에는 넘쳐나는 요단강이 있고요, 건널 길은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는 막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장애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날마다 인도하심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곧 눈에 보이는 표적에만 우리의 눈이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요, 안식일의 논쟁, 또 귀신을 쫓아내신 일로 인한 논쟁, 바리새인들의 표적 요구, 그리고 예수님의 참된 가족에 대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 가운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 표적을 달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요구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말씀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참된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놀라운 일에 쉽게 끌립니다. 더 큰 기적, 더 분명한 표적, 더 즉각적인 능력을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로 돌리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일시적인 놀라움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자, 유다의 표적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며 그 은혜 안에 참된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도 결국 이 십자가의 은혜로 사람들을 이끄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요, 눈에 보이는 응답과 표적만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아갈 때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능력의 구경거리가 아니라 내 죄를 씻고 나를 살리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언제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 강림하심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위에 우리의 삶에 친히 강림하셔서 새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사야 64장은요,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 2절 말씀 보면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끄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자, 이 기도 속에는요, 분명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백성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무너진 삶과 이 황폐한 현실을 스스로 회복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늘을 가리고 내려오셔서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는 또한 그 백성들의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의로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고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요, 단지 원수의 제거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결국 이사야의 기도는 하나님만이 답이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자, 우리도 삶이 무너지고 메말랐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바꿀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막막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회복도, 우리 가정의 회복도, 우리 마음의 회복도 주님께서 강림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사야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강림하시고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자,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 분명합니다. 사유하신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며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표적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주께서 우리의 삶에 강림하셔서 다스려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바라긴 우리가 이 모든 것 바르게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주님 앞에 서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가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에 강림하셔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